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앞부분을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시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여러 가지로 번성케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참 하나님 언약을 자주 하십니다. 참 자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요, 1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 받기 딱 좋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언약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자녀만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해질 수 있는 모습을 아시고 또 한 번 나타나시고 위로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지만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직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맛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힘주시고 위로함 주시죠.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하겠죠. 그 때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잉태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인데요, 사람은 이름대로 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부터 바꿔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부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을 그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으로 알겠다라는 표징으로,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시죠. 아브라함도 그 낳는 모든 후손들도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지켜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변해져서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율법적인 행위로 여겨져서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처음에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냥 율법적인 행위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에 할례 받은 언약 백성에 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장을 들어가 보시면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게 되죠. 뒤로 가서 읽어보시면 알게 되지만 둘은 천사고요. 한 명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귀인들인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언약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멀리서 듣던 사라가 듣고 피식하며 웃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이 있을 것이란 말씀이신가? 왜 사라가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한 번 여기에서 말씀으로 격려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또 한 번 주시고 길을 떠나려 하실 때에 내가 택한 내 자녀 아브라함에게 나의 계획을 말하지 않을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중보가 들어가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을 보고서라도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응해 주시죠. 감해서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심판하려 하시나이까? 그 모든 아브라함의 중보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10명이란 단위는 성경에서 집단을 말하는 가장 작은 단어인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창세기 18장 뒷부분에 이제 19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에서 보시게 됩니다. 이제 19장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천사들까지 죄로 물들이려는, 그렇게까지 영의 눈이 어두워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코앞까지 왔어도 끝까지 죄의 옷을 벗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심판이 정말 코앞까지 왔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진영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죠. 빠져나오던 롯과 아내와 딸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롯의 가족들은 빼내주시는데 그 중에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천사의 입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의 아래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도 사해 남단에서는 소금 기둥이 발견되고는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롯과 딸 둘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여자는 출산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자녀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택하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근친상간으로 아들 둘을, 딸 둘이 낳게 되는데요. 그렇게 낳게 된 아들 둘이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친척벌이긴 한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앞으로의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함께 읽으실 모세오경 통독에서는 민수기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지만 그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참 한번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시고, 뒤에 부분에서도 계속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의 방해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실 마지막 분량인 창세기 20장에서는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똑같은 실수 그 장면이 20장 여기에서도 반복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하냐면 11절에 보시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요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하기도 했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에 반대로 도망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간 요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창세기 특히 20장을 읽어 나가시면서 한번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성경 읽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엄두를 내서 복음을 전해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17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시고요. 토요일과 주일에는 성경 읽기만 진행을 하는데 유튜브에 같은 시간에 성경 읽기 분량만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게 됩니다. 유튜브에 토요일과 주일도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사인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도장을 찍어 나가시면서 성경 통독을 완독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은 창세기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7장을 읽어 가실 텐데요. 본인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렁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패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에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18장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9장입니다. 다 같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덮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20장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사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창세기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한다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죠.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해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과 주일에는 성경 읽기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 상에 올려드리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고 따로 하실 분들은 따로 하시되 유튜브 상에 함께 한다는 댓글은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월요일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이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